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서 한 시인이 이런 문구를 남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길이 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다만 그 길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살아왔던 날들 돌이켜봐도 걸어왔던 걸음걸음이 때로는 힘들었어요. 네. 형통하고 잘 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봤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그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한 고비 넘기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은 다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좀 특이한 것은 이 두 사람, 많고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이 두 사람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어떤 선지자도 누구의 제자 누구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는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예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처음으로 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신학교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죠. 요즘으로 친다면 신학생이에요. 선지 생도들이 그 당시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키우던 선지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갑작스러운 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젊은 나이인데 덜컥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선지 생도의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청천벽력과 같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 능력 있는 분이 아니어서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재산을 남겨두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남겨두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인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이 가정은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읍소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조언을 해주면서 그 문제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녀처럼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우리도 인생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정적인 큰 충격을 만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겠지만은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녀는 믿음으로 주의 종 엘리사에게 나와서 믿음 안에서 조언을 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해결책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선지생도의 아내가 만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생도가 그 아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까요? 사실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물론 아내가 죽는다는 건 남편에게 또 엄청난 사건이겠죠. 그래서 부부가 해로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장수한답니다. 네. 자,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종으로 팔리게 된 거예요. 남편 죽은 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모두 종으로 팔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자,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주어졌는데 그녀가 만난 문제가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남편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또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으니까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충격입니다. 빚
깃더미 위에 올라앉았어요. 재산을 남기고 갔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고를 해결해 볼 터인데 재산을 남기기는커녕 빚만 남겨놓고 갔으니 경제적인 충격을 만난 겁니다. 세 번째, 그녀가 만난 또 다른 충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뇌의 문제입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마저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당신의 종이면서 그 다음에 내 남편이었던 분, 당신이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남편이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진한 안타까움이 그 속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충격, 그다음 영적인 고뇌까지 그녀를 갖다가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한꺼번에 이 세 가지 문제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하, 택한 백성들도 때로는 뜻모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택한 백성도 때로는 뜻모를 고난, 하나님이 시원하게 명쾌하게 답을 주시지 않는데 내게 고난이 왔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녀가 만났던 아픔도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뜻모를 고난을 만나서 너무나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는 자에게도 택한 백성에게도 뜻모를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형통한 일만 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복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일들만 자꾸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 마음이야, 하나님이 좋은 일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가는 걸음이 평탄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도 뜻밖의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암으로 고생하지만 가족들은 바로 이 그녀의 가정처럼 가족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또한 겪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더불어 다 같이 온 가족이 힘듭니다. 자, 어쨌든 누군가 아프게 되어지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더불어 함께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선지생도 한 사람이 덜컥 죽었는데 그 사람만 죽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그의 두 아들이 지금 팔려갈 판에 생겼고 그의 아내는 너무나도 지금 큰 충격을 받아서 낙심이 돼가지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게 믿어져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캐션 마크가 붙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분은 아닙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답변을 꼭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뜻모를 고난이 왔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 돌아보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 많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저 돈 많은 사람 찾아가겠고, 뭐, 가까운 친척 찾아가겠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스티븐 런던이라고 하는 분이 말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는 내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내용을 요 문제는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요 문제는 거부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발생하는 문제의 내용은 우리가 선택 못 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누굴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큰 고난을 만났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에게 나가서 참으로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목회자에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나가서 목사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돈 얼마 좀 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은 적어도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는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녀가 낙심만 하지 아니하고 좌절만 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의 형편을 다 아뢰었다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선택이죠. 그때 엘리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구해오라. 조금만 구해오지 말고 많이 구해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다 잃어버린 중에 남아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남편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갔다가 마다 보면 이게 두 아들도 잃어버릴 판이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녀에게도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묻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때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가 있다고요?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빈 그릇을 빌려오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온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 기름 한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별 볼일도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갖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예,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들었으리라.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지팡이 같은데 그거 가지고 모세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삼갈의 막대기, 삼손의 나귀 턱뼈, 그 다음에 다윗의 물맷돌, 별것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는 거 찾지 맙시다.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한탄스럽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그런 분들은 어리석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줬으면 하나님이 내게도 주신 것이 있어요. 다 없는 것 같아도 내게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의 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별것 아닌 기름 한 그릇,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 빈 그릇마다 가득이 채우니까 그거 가지고 팔아서 빚 다 갚고, 실제로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고 뭐 하라고요?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을 하라. 그녀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물론 이건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역사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만 역사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저런 방법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딱한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택한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세요.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 가지고 꺼내면은요, 아이고 말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귀찮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하기 힘든데 그 어려운 문제를 왜 가지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부탁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만 핑계거리를 찾고 자리를 뜨려고 그러고 귀찮아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남들이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자꾸만 귀찮게 하면 우리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살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순간을 만나도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혼자 남은 것 같았잖아요. 남편 떠났지요. 두 아들 지금 붙들려 갈 판이지요. 남겨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있었어요. 빈 그릇을 빌려주는 이웃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녀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녀의 그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여러분, 엘리야가 뭐 그 기름을 갖다 부으라고 해도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고 그녀는 순종했을 뿐인데, 여러분,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녀의 문제는 해결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시다. 믿음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주 앞에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살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앞뒤가 막히면은 좌우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세요. 또 좌우 앞뒤가 다 막히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라도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늘문을 여서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쪽 창문을 닫으시면은 한쪽 창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편 덕분에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선지생도니까 크게 벌이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면서 거기서 공급하는 어떤 작은 힘 가지고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다복하게 살아왔던 그 여인. 근데 그 남편이 덜컥 죽었단 말입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단 말입니다. 살 길이 막막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창문,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공급하시던 그 창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싶어서 낙심이 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쪽 창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후 좌우에 다 문이 막히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서서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 내리는 결론입니다. 많이 빌린 빈 그릇에 기름을 하나님이 가득가득이 채워주셨습니다. 가서 기름을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오라 했잖아요. 빈 그릇을.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준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녀는 다 순종을 합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두 번째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바깥으로 출입하는 문을 닫아 걸어 잠가라. 그 세 번째는 기름을 그 그릇에, 빈 그릇에 부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 그릇을 빌려올 때까지만 해도 뭐 이유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 빌려오면서도 이거 어디 짝에 쓰려고 빌리다 할까? 참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라는 거,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 이걸 빈 그릇에다 그걸 부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한 그릇에 부어버리면 끝나는데 계속 부으라 그러는데 차고 넘치면 옮겨놓으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도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해보면은요, 우리 인간적인 두뇌로 생각해 봤을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게 참 맞아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자들조차도 때로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인데,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걸 갖다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리석고도 어리석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100년 이내로 죽을 연약한 우리 인생하고는 그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짧은 머리로, 우리의 짧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재단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 보십시오. 끝까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와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멘하고 끝나버리지, 교회 문 밖을 나서면은 그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형편 아세요. 우리 마음 아세요. 우리 사정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세요. 우리의 한숨도 아세요. 그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덜컥 남편이 죽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거기다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빼앗기게 생겼으니 얼마나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까?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 많은 친척도 없어요.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우리를 도와줄 리 없고, 인간적으로는 뭔가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외면할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